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다 젊은 언니 오빠들만 있어서 아, 네. 날이 많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모두 환절기 유의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또 춥고요. 낮에는 쪄 죽고요. 아직 다 안 들어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웃으면서 지내요. 내일 저기 선거날 선거 잘하시고 전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하는 이유는 첫째 놀러 가기 위해서. 네. 네, 이제 오시고 계시니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그 생활이 하나님의 그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언제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또한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옛날 한 3년, 4년 더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옛날 깐날에 불렀던 찬양이어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예,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기타까지 멈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네요.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4월의 계절을 주시고 또 오늘 첫 주일 이처럼 오전 예배와 더불어 오후에도 주의 말씀과 은총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송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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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이가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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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의 하나님, 춥고 어둡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 생명이 움트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4월 첫 주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신일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제약된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 사랑,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사 안아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두 분 교육자님, 성령과 은혜로 감사와 평강의 심장이 되게 하시며 건강한 체력과 열정을 주사 피곤치 않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늘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신약성경 34면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92번째 100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돌림 노래라는 것이 있죠. 먼저 앞사람이 한 소절 부르면 이제 뒤에 따라서 늦게 시작하는 돌림 노래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력은 부활절을 넘어갔는데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진도는 이제 종료주일에 들어섰으니까 돌림 노래처럼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그런 격이 되었죠. 그러나 돌림 노래도 조화가 되기 때문에 돌림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리면 돌림 노래의 의미가 없는데 돌림 노래도 그렇게 조화롭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화음이 돼서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느낌으로 노래가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은 지났지만 또 부활절에
다시금 고난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돌이켜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본문상으로는 다시 종려 순환주일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전형적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의 그 종려주일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낫기 세 개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은 주가 쓰시겠다. 이게 1절에서 3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유인물을 볼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뭐가 높아야 돼요? 돈의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비싸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귀하고 소중하지요. 왜 쇳덩어리는 소중하지 않고 금덩어리는 소중할까요? 쇳덩어리 땅에 떨어졌을 때에 덜컥 겁이 납니까? 그런데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어이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그거 찾느라고 난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일단 비싼 게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떤 뭐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높아야 세상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커다란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아니라 내가 저 어디 아프리카나 몽골 지역의 사막 한복판에 딱 떨어져 버렸다고 하십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내가 한 100동년쯤 있으면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굉장히 행복할까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금을 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물을 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여기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한계 속에서는 그게 진짜 비싸고 귀한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도 어느 영역에서나 다 귀하고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는요, 생수 한 병이 나를 살리지 금덩어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금이라면 하나님도 무조건 소중히 여기실까요?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처럼 천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가 되었고 세상에서 높은 권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지요. 3번을 볼까요? 가로 3번.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뭘 찾고 계시죠? 나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화살표 보시죠. 세상의 값어치로는 말과 마차 그리고 나귀,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말이 비쌉니다. 왜? 오늘날로 따지면 나귀는 국민차 정도겠고, 또 말은 임금들도 타고 다니는 외제 비싼 차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국민차를 우습게 보고 비싼 고급 외제 자동차는 아주 좋게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값어치로는 나귀가 아니라
말과 마차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세상 정권을 잡은 자로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가 들어간다.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한 종으로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왕은 왕인데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짐승은 말이 아닙니다. 말은 전쟁에서, 그러니까 말 갖고 경주하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력에 따라 전세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말은 투쟁적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귀를 갖고, 당나귀 갖고 경주합니까? 당나귀 경주는요, 애들 깐나라기 기어가는 그 경주, 그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이겼다고 해서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이 아닌 나귀를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데에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또 나귀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나오지만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뭘 타셨죠? 어미도 타지 않으셨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화살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좀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지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요.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 언제나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남들보다 모든 경쟁에서 앞서갔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잘 사는 건가? 신앙이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먼저 누구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필요로 하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좀 맞춰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화려한 말 탄다고 하니까 주여 나도 말 타게 하옵소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는 나귀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나귀의 현실의 모습으로라도 내가 주님의 필요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차라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더 좋은 믿음이고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 잘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사는 글자 그대로 거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옥불에 있고 그 앞에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비록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게 다 화려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사할 때 되면은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사 한번 하려면 웬 놈의 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일반 주택에 살다가 특히 아파트나 이런 환경이 다른 곳에 이사하게 되면요, 기존 집에 있었던 거 가져갈 게 있습니까? 가져갈 게 거의 없어요. 정말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10년, 20년 꽁꽁 뭉쳐놨는데 나중에 이사 가려고 보면 하나도 쓸 게 없어.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옷장의 문을 열면 나는 왜 이렇게 옷이 많을까 고민되십니까? 옷이 수없이 걸려 있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 이게 우리 또 인간의 이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다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생수 하나가 나를 살릴 때가 있고요. 어떤 뭐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단순한 말 한마디와 또 거기에 베풀어준 작은 손길 하나가 쓰러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려 하실 때에 거기에 필요한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참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번째 화살표, 말이냐 낙이냐는 식의 세상적인 재물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남의 인생도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그것 갖고 그 사람의 인생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도 내 수준을 보니까 아직도 아래야, 아이고 난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요, 낮은 곳에 밑바닥을 헤매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번 반복되지만 마지막 줄 뭡니까? 주께서 필요로 하실 수 있는 삶, 그것이 주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런 삶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무식함도, 때로는 내가 병 걸린 것도, 때로는 내가 크게 실수한 것도,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훨씬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자, 그 다음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개의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습니다. 특히 5절에 있는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지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이처럼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자, 유인물 가로 1번 보시면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는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겸손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떠하여?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겸손의 예수님이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물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도 잘 벌고 얼굴도 더 좀 잘생겨지고 또 모든 면에 능력도 많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 예수님이 겸손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지녀나가는 이 노력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근본은 무엇이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셨죠.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통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저것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늘 잘되게 해주시고, 그거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를 유추해 보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오늘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 그것을 잘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기보다도 정말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든지, 땀방울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땀을 쩔쩔 흘리시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시옵소서였나요?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겁니다. 자기의 것,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어떤 자존심,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으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뜻이라면 역사를 나타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조롱과 채찍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운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근본은 겸손입니다. 2번 후반부에 뭐라고 해놨지요?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배워도, 제대로 예수님을 배운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배워도. 그래서 저도 이것에 따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 믿는 거에 몇 점은 된다? 70점은 된다는 겁니다. 100점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70점이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에요.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기독교 이 신앙의 길 그나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족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니, 스가랴서에서까지 예언되고 있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권력과 재물과 외형의 욕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나귀는 꾸며지지도 않는 존재예요. 말처럼 날렵하고 털도 반짝반짝 빛나고 훤칠하게 생겨야 거기에 무슨 금가루를 뿌리든 어떤 휘장을 두르든 해서 꾸며지지. 이 당나귀 같이 조랑조랑한 또 배도 볼록 나오고 이런 것 갖고 무슨 장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사람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가실 것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만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호 속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광경을 로마 사람들이 봤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 무슨 소요사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경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가로사관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어도 로마 군대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그들을 막았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볼 때에도
아유, 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저 광경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리 저렇게 외쳐도 뭐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해프닝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뭐 권력이나 힘이나 이러한 거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귀처럼, 종처럼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였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8절과 9절이죠.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또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나요? 세종대왕 같은 분을 제일 존경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는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물론 혈통상으로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건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가로 1번에 보시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잖아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우리 왕이요, 뭐 이런 뜻이겠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 가장 높은 그 권력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외침입니다. 이 말이 틀렸는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쫄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맞아요. 그럼 왕 중에서도 제일 하급에 있는 왕입니까? 아니지요. 최상급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 그 자체의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에서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유인물 첫 번째 화살표, 이론적으로도 맞고 궁극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말은. 그러나 두 번째 화살표,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권력적인 왕은 아닌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며 겸손의 왕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말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왕, 권력의 왕.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우리의 이 억울한 삶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저 로마 다 때려잡고 우리가 또 이 높은 국가가 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요. 왕이라는 말은 맞는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기대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보이는데 그 열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겸손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열심을 보였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일까? 정말 주님은 이런 것을 원하셨을까? 이것을 한 번 더 겸손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의 열정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화살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는 이 환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가 있나요? 예수께서 이들의 환호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모든 열정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다음 두 번째,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화살표, 그럼 무엇이 구원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구원인가요? 아까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굳이 기독교 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는 이거 별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곳은 역시 무당들이죠. 점집 같은 데 가셔서 얼마 복채를 냈느냐에 따라서 더 확실하게 주어지든지 애매하게 주어지든지,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주 듣는 소리가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뭐 이런 거죠. 거기 가서 해결하시려면 이런 문제는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결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솔직히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 그 앞에서 돈 요구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데 거기에 나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소원을 이루고 내가 만족해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표, 구원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그때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내 기분과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구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죽음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나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돈이 더 좋고 편안한 게 더 좋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게 더 좋고 경쟁에서 남에게 이기는 것이 더 좋고 부끄러움 당하기보다는 남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게 더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여러분도 저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라도 합니까?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돈 없는 것보다는 돈 많은 게 더 좋고요. 또 세상적으로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좋고요. 남들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남보다 위에 있고 싶고요. 여전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계속 내 자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저는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말해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제 자신 속에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화살표, 구원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비참하게 죽으신 순간은 저주받은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정말 끼니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지금도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의 이러한 비극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비극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화려하고 비싸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인생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건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 이거 함부로 해야 될 말 아닙니다. 그 궁상맞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안목을 배워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안목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두 개의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죠? 11절에 보면 유인물을 보죠. 11절보다도 1번 보시면 한편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또 다른 편의 군중들, 11절의 군중들이죠.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촌뜨기죠. 촌동네에서 온 저 촌뜨기 선지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높게 보고, 또 한쪽은 아이고 저 촌뜨기 자칭 선지자,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는 이런 수준이지요. 그렇다면 가로 2번, 누구의 말이 맞는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어느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죠. 한쪽은 예수님에게서 왕으로서의 다윗의 영광만 보고 있는 군중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부자만의 예수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예수도 되실 수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장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밑바닥을 헤매는 자의 우리 예수님도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사람의 예수님도 되실 수 있고요, 날마다 시시껄렁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믿음의 사람의 예수님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품어 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관점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믿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시선을 어떻게 바르게 돌려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종료주일은 지났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바라는 많은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기대대로 이루어져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부분,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도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때로는 실망과 또 불평과 원망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떤 화려한 것도 또 반대로 어떤 초라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 동일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 육신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사용될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들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끝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한 주간 평안하고 복되게 또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욕심과 욕망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삶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